편히 주무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린 이후에 이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좋은 기회이며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정말 이 질병을 내가 알고 깨닫고 그래서 내 우선순위가 바뀌었는가? 내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질병을 얻은 후에 참으로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가? 보다 나의 삶이 나아졌는가? 몸과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여러분의 의식을 일깨우는 가치를 지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이 병으로 죽을 것인가? 이렇게 계속 아플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언제 죽을 것인가? 이것이 보다 절박한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려있든 아니 걸려있든 언제 죽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절박한 문제여야 될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죠. 낭비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소하고 하찮은 일들로 일상을 채우고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별 의미도 없는 일들을 걱정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고 소모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은 돌아보지 않아요. 너무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목적의식과 감사의 정신의 전망을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열성 있는 영혼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것 같고 깨달아도 깨달음이 없고 장구를 쳐도 춤을 추지 않고 이러한 정말로 마비된 상태, 이거에서 여러분들은 깨어나셔야 됩니다. 의욕을 잃고 실망과 좌절과 고민에 빠져 있다면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동기를 부여해 줄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은 신의 생명이 깃드는 성전이 됩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역대하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사밧이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좀 빨리 아니면 좀 늦게 곧 모든 사람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할 것인가? 내 자아를 신뢰하고 인간의 과학을 신뢰하고 의사들을 신뢰하고 목사들을 신뢰할 것인가? 어떠한 웃음 치료를 신뢰할 것인가? 치료 시각화를 신뢰할 것인가? 포도요법을 신뢰할 것인가? 요로법을 신뢰할 것인가? 향기요법을 신뢰할 것인가? 운동을 신뢰할 것인가? 인본주의로 치우친 우리의 생각의 구조들, 사상의 구조들을 바꾸시고 유물주의, 물질주의, 신비주의 이 모든 것에서 신본주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호한 결정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이 가지는 선택권입니다. 누구도, 나의 목사도, 나의 의사도,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부모님도, 내 친구도, 내 교우들도 이 선택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 생각들을, 내 생각의 구조들을 바꾸어 나갈 것인가. 현대의학의 약과 수술,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되지 않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식단만 바꾸어도 하나님의 식단으로 바뀔 때, 바벨론의 식단에서 애굽의 식단에서 하나님의 식단으로 바뀔 때에 간단하게 치유될 수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치유 방법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받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정통한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치료법이라 수행하는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은 신본주의로 바뀌시지 않으면 병이 치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학 강의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 뉴스타트 하나도 빼지 않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의사들은 사실
병에 대해서는 해박할지 모르지만 건강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사도 병 걸리고 정신병자가 되고 우울증 환자가 되고 직업별로 보면은 가장 자살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방법대로 행하고 먹고 다른 사람에게 권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의 열쇠인 자연 치유 시스템을 서슴지 않고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의사이며 현대의학입니다. 결국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증거들이 곳곳에서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보는 세계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나 인도에 가나 미국에 가나 카나다에 가나 한국, 일본 어디 하나 이 자연 치유력, 면역력 회복에 대한 그러한 많은 자료들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재림 교인들은 80%, 90% 이상이 아랑곳 없이 우리의 면역력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 서슴지 않고 고기를 먹고 고기를 권하고 공건행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배도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기 바랍니다. 의학 책에서가 아니고 어떠한 의학 잡지에서가 아니고 의학 논문에서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얻고 치유의 방법을 깨닫고 참 치유자 되시는 의원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천박한 상업주의와 그러한 장사,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최고의 유일의 방어책입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최고의 길입니다. 이렇게 상업주의에 걸려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때로는 치유의 시기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다 받으셨죠. 당신은 고혈압입니다. 당뇨병입니다.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관절염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병은 도대체 무슨 병인가? 이것이 정말 치유될 수 있는 병인가? 그 원인은 뭐였는가? 그런 것들을 더듬어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 여러분들이 이 병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실 수 있는 병이라 생각하면 치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내 병에 대해서 여러분은 해박하게 알아야 됩니다. 현대의학을 하고 있는 의사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병에 대해서 똑바로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능히 이겨낼 것이라는 그러한 의지, 그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달을 때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허다한 것을 쫓는 일에 다 시간을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무엇인지를 열심을 다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알아야죠.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가 최근에 헬스케어 건강법을 통과시켰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법, 헬스케어라는 건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SDA는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주신 방법들을 가르쳐야 되고 약 없이 천연 치료를 통해서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시켜야 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 지금 돌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절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도록 앞장서서 가르쳐야 될 SDA가 인본주의 사상으로 빠져들면서 매출하기 의학으로 빠져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시게 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요동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요동하는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가 없죠.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의심이 있고 혼돈이 있고 아직도 인본주의, 물질주의, 명예를 가진 의사들에 대한 신뢰,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혼돈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치유의 그 놀라운 치유력을 얻을 것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고 나를 항암 치료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치료법으로 낫게 하실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혼란 중에 있으면서 어떠한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신가? 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지 않았죠. 그래서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질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몸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었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스트레스를 핸들하고 컨트롤하고 먹고 우리의 방법대로 마시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 대신에 내 방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은 모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이나 심장병, 당뇨,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면역력을 회복하고 어떻게 천연치료를 하는지 우리 지도자들이 가르치질 실제적으로 안 했어요. 깨달은 사람들은 거의 다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기꺼이 지도자들이 이것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생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히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 자체가 약을 먹고 있고 의사들 자체가 약을 먹고 있고 고기를 먹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남을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로다. 이사야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사야 65장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저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 돼지고기를 안 먹고 먹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 태도예요. 그 영혼은 말씀, 기별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핑계를 댈 것인가? 합리화시킬 것인가? 옛날 이스라엘처럼 지금 우리는 배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시편 103편 3절에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고쳐준다고 그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왜 그 약속을 전적으로 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100% 개런티 하셨습니다. 100%.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들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치유력에 신뢰를 둔다면 하나님께서 그 있는 마음 그대로 100% 받으실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강제로 만들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선지자를 신뢰하시겠습니까? 의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의사가 왜 수술하기 전에 수술 승낙서를 사인하라고 갖다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수술하실 때는 그런 승낙서를 사인하는 승낙서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승낙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왜 의사는 수술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까? 왜 그래요? 책임 안 지려고. 병신이 되거나 당신이 수술을 하다가 죽어도 불구가 돼도 바보가 돼도 책임 안 지려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 짓을 많이 했죠. 그런 짓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처방을 내린다면 승낙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안전하고 100% 보장된 치료이기 때문에. 인간을 쳐다보겠습니까? 불구로 만들고 죽게도 만드는,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여러분들 아픔을 몇 년 아프셨어요, 집사님? 네? 며칠 아팠는데. 그렇게 오래된 38년 된, 아니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왜 이렇게 신뢰를 안 해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하게 쌉니다. 다 공짜예요. 음식은 조금 우리가 가격을 내야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 가지고 거기에 수고를 들였고 한 그 농부들에게 가는 수고비예요. 전적으로 프리입니다.
공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1년에 30만 불, 50만 불이라는 그 돈을 암 환자들을 위해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생명보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얻고 그 생명을 잃고 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내 가족이 부자로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을 들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건강보험을, 암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가 없고 암보험에서 모든 돈을 대줬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고통과 헐벗음과 가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부작용이 없어요.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방법은 여러분 머리가 다 빠져서 여잔지 대머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건을 쓰고 다녀요. 예, 얼굴이 창백해요. 입술이 창백합니다. 죽도록 아프고 어떠한 마약 진통제도 듣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저 있는 임마누엘에 말기 유방암 환자가 있어요. 제가 저기 전화기에 유방암 환자들의 사진들이 쫙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무시무시합니다. 예, 지금 그 환자는 이렇게 이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여기가 구멍이 뚫리고 이 암으로 이렇게 겉으로 다 나오고 기침을 하고 가끔 아파해요. 그러나 그분은 전혀 현대의학을 수술도 안 했고 모르겠어요. 수술은 해야 됐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이 자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래서 피고름이 계속 흘러나와요. 맥박이 160, 170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혈압이 언제 재면은 60에 40까지 떨어지고 말기 환자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초신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초를 쓰고 숟가루를 쓰고 또 여러 가지 뉴스타트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 된 사람들 같으면 마약 진통제를 쓰고 써도 부족할 판이에요. 근데 진통제 하나를, 아스피린 하나, 마약이 아닌 타일레론 하나를 안 먹습니다. 통증이 없어요. 좀 아프면 주무르고 마사지하고 수치료하고 그런 것들 하죠. 햇볕에 나가서 햇볕 쬐이고 전혀 통증이 와도 견딜 만한 통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이분이 과연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 현대의학의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고통이 없고 잠을 잘 자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의 면역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계속 진통제 먹고 계속 아파서 잠 못 자고 그렇게 시달리다 보면 면역력이 향상이 안 돼서 면역력이 강화가 안 돼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항암을 해서 낫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항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항암을 했더니 좋아지고 낫고 이 사람은 항암을 했더니 안 좋아지고 전이 되고 더 나빠졌다. 아니면 죽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면역력 싸움입니다. 이 사람은 항암을 할 때 내 면역력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항암을 하면서 내가 한 60%의 면역력이 있었다면 항암을 했더니 면역력이 한 20% 줄고 30% 줄고 조금은 남아있는 사람은 그 독한 항암을 하고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똑같은 유방암에 똑같은 종류의 항암제를 썼는데 이 사람은 이 항암을 할 동안 면역력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고 나서 면역력이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대로 죽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병원에 왔어요. 항암을 하고 온 전신이 노랗게 황달이 왔어요. 눈까지 다 노랗고 복수가 이렇게 차고 온 전신이 퉁퉁 벗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 피부로 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죠. 그러면서 저희 병원에서 에덴에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 앉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올 때 과연 이분이 몇 주를 살까? 한 2, 3주 살 것이다.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게 뉴스타트에 대해서 소개하고 뭐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뉴스타트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누워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도 없고 뭐 걷기 일어나 앉아만 있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라도 심호흡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고 보호자에게 손을 이렇게 움직여 주십시오. 다리를 움직여 주시고 마사지를 살살 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열심히 했어요. 남편이 보통 애처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있으면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저도 참 기적 같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환자가 남편이 자기 이 환자의 오빠의 부인이 또 암에 걸려 있으니까 여기 에덴이 이렇게 좋으니까 에덴 병원에 와라.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은 병동에.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하루는 남편이 되시는 보호자가 그러면서 이 환자가 점점 걷고 운동을 하고 복수가 빠지고 황달이 빠지고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보호자가. 그러면서 심각하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항암을 더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항암을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죠. 정말 항암하기 싫은데 본병원에서 항암하러 오라고 또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항암을 하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강건하게 권했고 그분도 정말 지난번 항암에서 죽을 고비를 남겼는데 정말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혼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의사는 계속 좋아졌으니까 항암을 하라. 저한테 와서는 하지 마라. 그러다 방황하다가
이분은 결국 많은 의사가 저만 빼놓고 다른 의사들, 본병원의 의사들이 좋아졌으니까 항암하고 오라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의 그 심리가 그렇잖아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야, 항암을 하면 나을까?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저한테 미안하니까 몰래 퇴원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항암을 했어요. 제가 이틀인가 3일째 되는 날이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그 항암을 하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구토를 해서 아무것도 먹지를 안 해도 그야말로 뭐라 그래요? 사람들 표현에? 똥물까지 다 토해나는 그런 지경에 답니다.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서 계속 링게를 줘야 되고 설사를 하고 환자가 완전히 죽는 고생을 다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을 다 합니다. 여러분 아프셨다 해도 그 정도는 아파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저희 남편을 보면서 그런 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수 없는 환자들 속에서 제가 철저한 레슨을 배우면서 경험했습니다. 이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들 뿐 아니라 그 가족들 몇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완전히 그 환자 때문에 자기 남편 때문에 아니면 자기 부인 때문에 아니면 자기 자식 때문에 어마어마한 생활을 감옥 속에서 삽니다. 교회도 못 갑니다. 예배 보러 갈 수가 없어요. 그 환자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인이 되고 감옥에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장 한 번 못 가고 내가 어디가 아파도 그 앞에서 나 아프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보다 더 아프니까. 죽을 입장에 있는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편히 쉬게 하시고 안 아프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 편케 하십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환자들에게 수치료를 해주면 너무나 편안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목숨을, 생명을 수없이 창조했습니다. 의사가 인간을 한번 창조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기능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6,000년 전에 우리의 몸에 딱 필요한,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유익한 그러한 음식을 먹게 하셨죠. 창세기 1장 29절에 너희 먹을 것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이 될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후로 별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옛 선지자들, 부조들, 이들의 삶을 보면 수명이 엄청 길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세대의 수명이 엄청 높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예요? SDA 교인들이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다고, 다른 일반인들보다 수명이 길다고 말하죠. 몇 년 길다고 말해요? 7, 8년 길다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게 정말일까요? 물론 사실이죠.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평균적인 수명이 7, 8년 길어졌대지만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 시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그리고 지금 한 50세 이하의 사람들은 이 현대의학에 굉장히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50세 이상, 60세, 70세, 80세, 90세 이런 분들은 현대의학에 그렇게 노출된 적이 없고 저희 어머니 시대 특히 그럴 때는 미원도 없었고 고기를 그렇게 흔히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고 바다에 오염이 된 것도 별로 없었고요. 다 농경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수명을 우리 SDA를 내볼 때 그들 때문에 평균 수명이 올라갔지 지금 세대의 평균 수명을 내면은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런 엉터리 보고를 합니까? 그게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보고를 믿고 기뻐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른 개념으로 바른 통계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 나머지 부분들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마음속 깊이의 성신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 진리 되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께만이 있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동안 창조주 아는 일을 힘써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